19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 1절에서 10절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실 오늘은 새로 그 초신자가 온다고 해서 초신자의 마침 설교를 하려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못이 마귀가 뭐라고요? 마귀한테 넘어갔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아이고 진짜. 마귀가 끝까지 회방하고 장난을 놀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주님이 우리 집에 여러분의 집에 유한다고 하면은 그것처럼 복된 일이 없고 그것처럼 성공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바로 우리 집에 누가 임하느냐. 우리 집이라는 것은 가정도 될 수 있지만 우리 안에 내 집에 심령의 집에 누가 임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삶과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아멘. 예.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자기 속에 자기를 가득 채우고 자기 지식으로 채우고 자기의 모든 알고 있는 것들로 경험으로 채우고 사상으로 채우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복된 삶인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고 우리 안에 채워질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을 내 홀로의 힘으로 내 스스로의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돈 가지고 움직여도 봐도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 끝은 돈 가지고 살아봤는데 그 끝은 뭐가 돼요? 공고하고 네, 허망하고 항상 공고하고 우리 마음속에 텅 빈 허무한 그런 것들이 가득 찹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주님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 다 헛된 인생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지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집에 예수님이 임하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집에 돌아오시게 되면 그것으로 그 인생은 활짝 피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도 필 뿐만 아니라 저 세상까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사건은 어디서 일어나는 사건이냐면 여리고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여리고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죠? 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최초 먼저 여리고 성을 점령하죠. 그만큼 여리고 성은 우리 가운데 점령돼야 될 가장 첫 번째 성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성이에요. 근데 여리고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여리고라고 하는 말은 이것이 무슨 종려의 성읍이다, 달의 성읍이다 이런 뜻도 있지만 달의 성읍이라는 건 뭐냐면 달신을 섬기는 성읍이라는 달신이라는 것이 있어요. 태양신이 있고 달신이라는 것은 니므롯의 아내를 세미라미스라고 하는데 니므롯 알죠? 네.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니므롯의 아내가 세미라미스입니다. 세미라미스. 근데 그 세미라미스가 바로 달신이야. 근데 중동의 국기들을 보면 전부 달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중동의 국기. 사우디 국기도 그렇고 이라크도 그렇고 전부 다 중동 이슬람권의 국기들은 달 모양으로 만들어져 터키 국기도 그렇고
모든 이슬람 나라의 국기가 대부분 달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달신을 섬긴다는 의미예요. 달신. 그 역사 속에서 중동 사람들은 달신을 많이 섬겼습니다. 그 신의 본 이름이 세미라미스예요. 세미라미스. 그래서 니무롯의 아내 이름을 세미라미스라고 합니다. 지금 그 세미라미스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그런 내적인 의미도 있지만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적인 평상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것이 세상의 향기입니다. 세상의 향기. 세상의 향기를 가리킬 때 여리고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향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세상에 향기가 많죠? 네. 여러분 여행을 가는 것도 향기고 잘 먹는 것도 향기고 좋은 집에 사는 것도 향기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도 다 향기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 향기에 우리는 취해서 살거든.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은 여리고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취해서 그 맛을 느끼면서 향기를 맡으면서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현재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문화와 문명이 발달한 세계에 살수록 이 여리고라고 하는 향기는 더 강하고 진하게 우리에게 지금 이것이 퍼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여리고의 향기에 취해서 여리고의 향기를 맡으려고 여리고의 향기를 더 강하고 진하게 맡으려고 모든 사람들이 발버둥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는 그렇지 않길 바랍니다. 주여. 이 여리고의 향기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이것에 여리고 속에 누가 있냐면 세리장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더랍니다. 여러분 세리장 삭개오죠? 네. 세리장이면 뭡니까? 여리고 땅에서 세리장이면 세금 건 그것도 장이잖아. 장. 제일 높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세무서장이나 국세청장이나 이런 높은 직위겠지요. 예? 세무서장이면은 그 시대 그 지역의 모든 세금을 다 공권력으로 힘으로 거둘 수 있는, 그리고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은 법으로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예. 그게 세리장이요. 그런데 세리장의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름은 삭개오야. 삭개오라는 이름이 무슨 뜻일까?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의로운 자라는 뜻이에요. 의로운 자. 그다음에 순결한 자, 청결한 자. 이것이 바로 삭개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외형적인 직업은 삭개오의 외형적인 직업은 뭐냐면 세리장이야. 세무서장인 세리장이야. 그러면서 또 모든 사람들에게 세리장이기 때문에 세무서장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누구를 위해 세무서장 노릇을 했을까? 그때 당시에 로마. 예수님 당시에 로마. 로마 국가를 위해서, 로마라는 나라를 위해서 세금을 얻어서 바쳤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보였어? 그 세리장이 원성을 많이 샀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원수같이 죄인처럼 그렇게 보였겠죠. 사람들 이스라엘 국민들의 세금을 뺏어서 로마 정부에다 갖다 바치는 이러한 권세를 가진 세리장 삭개오였기 때문에 세리장이라고 하는 그 이름뿐만 아니라 삭개오라는 사람의 평판이 어떻겠어요? 아주 악한 자, 죄인, 아주 영원히 한마디로 저주받을 자, 이런 식으로 세리장 삭개오에 대한 평판이 아주 세상에서 낮았겠지요. 예.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야. 그래서 세리장이면서 그런 평판을 받으면서 또 뭐냐면 그렇게 살았으니까 삭개오는 어떤 삶을 살았어? 부자의 삶을 살았잖아. 부자죠. 거기 그래서 그렇게 나오죠. 부자라.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러니까 세무서장으로 살았기 때문에 세금을 걷어서 국가에도 로마 정부에도 바치지만 그 또한 그 세금 중에서 자기가 먹는 게 많이 있겠죠.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마디로 부자의 생활을 했던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이런 상황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런 사람,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세상에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누르면서 사람들 것을 뺏어서 정부에다 바치면서 그 자신이 부유롭게 살아가는 이러한 인생들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지요? 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한마디로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고 또 해를 받는 사람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 빠지는 사람도 있겠지요. 예. 이런 사람들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외형은 세리장이에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평판이 나쁜 죄인으로 평판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부자예요. 사람들은 외형적으로 봤을 땐 부자면서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떨까? 뭔가 부러움도 있겠지요. 부러움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삭개오의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 인생들이 볼 때는 못된 사람이죠. 예. 인생들이 볼 때는 세무서장이고 악한 자로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 심령을 내려다본 거예요. 심령을 내려다보니까 심령을 들여다보니까 그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청결한 자라는 거예요. 순결한 자라는 거예요. 무엇이? 마음이. 의로운 자다, 순결한 자다, 청결한 자라고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의 마음속의 중심을 볼 때 그런 평가는 바로 삭개오가 누구를 원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원한다는 거죠. 마음속에 외형적으로는 나쁜 모습이고 외형적으로는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는 그런 존재지만 내적으로는 하나님, 나도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나도 주님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런 뭔가 내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자기 자신 속에 그런 숨겨진 그런 의로움이 있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삭개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지금 우리가 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시고 아무나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그와 함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와 같이 이렇게 음식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고 그 사람하고 그 집에 들어갈 때는 특별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수많은 인생들이 있는데, 무리들이 있는데,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삭개오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거야.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들도 세상에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님한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아멘. 선택받는 존재가 부자라고 선택받는 게 아니라 좋은 공부를 해서 훌륭한 학교를 나와서 선택받는 게 아니고 마음. 그 사람의 심령 속에 무엇을 원하고 뭘 바라보느냐,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바로 삭개오는 바로 그와 같이 어떤 모습을 취하나 봐요. 그런 외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고 또 사람들한테는 한마디로 권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오늘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세무서장이에요. 힘을 가지고 사람들이 저 사람이 누군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어디로 행동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근데 여기서 말씀을 보면 3절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저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그게 뭐예요? 관심이죠. 관심. 우리가 정말로 교회에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뭔가 관심이 있을 때 교회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그래서 지금 삭개오는 그 의로운 마음속에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 땅을 들어온다는데 그분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난 만나보고 싶다. 그분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 싶다. 이게 바로 구원의 첫 조건인 거죠. 아멘. 첫째,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관심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질 않죠. 저 믿음을 갖지 않은 저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암만 세상에 예수라는 말을 모르는 인간들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암만 들어도 저 사람들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를 알려고 하는 예수의 소리가 암만 들려도 그것에 대한 전혀 관심과 전혀 어떤 그 내 속에 그를 향한 뭔가 마음의 땡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예수 앞으로 오는 사람과 예수 앞으로 오지 않는 사람과의 분별이 뭐냐면 관심부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른 거예요. 관심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이 있어야만 교회도 나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뭔가 마음이 땡겨야만 뭔가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알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으면 뭐하러 나오겠어요? 그것이 바로
삭개오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알고자 한다는 거죠. 바로 이런 생각이 삭개오의 심령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생각. 네. 누구도 볼 수 없고 누구도 알 수 없는 생각이지만 삭개오의 마음 속에는 이미 예수가 어떤 사람이지,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삭개오의 심령 속에 뭐가 있냐면 직접 자신의 눈으로 예수를 보고자 한다는 거죠. 직접 자신의 눈으로 예수를 보고자 한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 나무에 올라가니 그러죠. 앞으로 달려가. 그러니까 직접 자신의 눈으로 예수를 보고자 해요. 이것이 뭡니까? 관심에서 이제는 뭔가 적극적으로 자기가 예수를 봐야 돼.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된다. 그분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강렬한 지금 예수를 향한 지금 믿음의 첫발이 지금 디뎌지고 있는 거죠. 네.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조건이야.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예수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는 거, 교회를 나가서 내가 한번 알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만 예수를 알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겠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일절 없다면 뭐하러 교회에 나오겠느냐?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겠죠.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지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바로 직접 자신의 눈으로 예수를 확인해야겠다,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체면불구하고 지금 앞으로 달려가죠. 그런데 지금 뭐가 있냐면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뭐가 있냐면 키가 작고 3절에 보니까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래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여러분 사람이 많다는 것은 뭐예요? 키가 작은 것도 이 사람의 지금 생리적인 그 외형적 모습이죠. 근데 사람이 많아서 지금 자기가 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는 길을 막고 있어. 방해가 되고 있어. 이런 사람들이 곧 뭐냐면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 여러분은 진정 예수를 만나고 싶죠. 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오셔서 임재하고 싶죠. 그런 마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에게 뭔가 지금 여러분을 막고 있는 방해 세력들이 있어. 그를 무리들이라고 그래요. 무리들. 성경에는 무리들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무리들. 예수님 앞에 무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무리들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무리들 속에서 유일하게 선택받은 자가 있어요.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선택받은 자 외에는 구원을 못 받아요. 지금 이 무리들이 잔뜩 있는데 이 무리들이 바로 삭개오야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삭개오는 심지어 못가지 않은 뽕나무까지 올라가요. 뽕나무를 타고 올라간다고요. 여러분 권위를 가지고 있고 세상의 모든 삭개오가 누구라는 것을 여리고성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체면불구하고 지금 삭개오가 나무를 타고 뽕나무 위로 올라간다고 하는 그 사실, 여러분들 같으면은 지위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행동을 취하겠어요, 안 취하겠어요? 네? 체면을 지키느냐고. 체면 때문에도 못 가죠. 체면 때문에도 못 올라가죠. 이거예요. 그럼 삭개오는 뭐예요? 체면을 다 내다 번진 거죠. 체면을 내다 번지고 자기의 모든 위신과 체면을 전부 다 땅에 내번져주고 나는 예수를 보고 예수를 지금 눈으로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게 바로 구원의 길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될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인 거죠. 누구보다도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는 길에 수없이 많은 방해 세력들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방해 세력들이 우리를 막아요. 그 길을 못 가게. 그래도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걸 뚫고 지나가요. 아멘. 여러분들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간다는 발상을 누군들 상상했겠어요? 누군들 상상을 하고 누군들 그걸 계획했겠어요? 어? 그 부자가. 특별한 사건이잖아요. 특별한 사건. 맞아요. 이 사건이 요와 동일한 사건이 지금 어디서 나와요? 어?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예수를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이 사건과 동일한 비슷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피 마른 그 여자? 그게 바로 뭐냐면 혈 마가복음 2장의 중풍병자의 사건이에요. 그건가? 중풍병자도 뭐 때문에 못 들어가요? 예수님 앞에 가려고 하는데 장애물이 많아. 네 명이 지금 침대를 들고서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가려고 하니까 뭐가 막고 있죠?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무리들이 앞에 깡 막혀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참 마가복음 2장에서 다 무리들이 잔뜩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나는 만나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나는 예수를 만나야 살아. 이것이 강력한 지금 마음속에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풍병자라고 영적 중풍병자를 얘기해요. 육체적 중풍병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중풍병자는 뭐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죠. 네? 영적 중풍병자. 중풍병자는요 생각은 있어요. 생각은 있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육체가 말을 안 듣는 게 중풍병자예요. 여러분 생각을 했어요. 주님 앞에 가고자 하는 생각은 있어요. 주님을 만나야 산다는 생각은 있어요. 그런데 육체가 그걸 따르질 못해요. 왜? 육체가 어디에 매여 있어서? 세상에 매여 있어서. 세상에 묶여 있어서. 세상의 끈에 묶여 있어서 꼼짝달싹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 우리가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못 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중풍병자의 영적 중풍병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수없이 많은 영적 중풍병자가 살고 있어요. 사람들 예를 들어 잘 나가는 사람도 좋은 직장을 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도요 바삐 살지만 아유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주님 앞에 가야만 사는데 주님을 만나야만 사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살이에 빠져 있으면서도 내가 예수를 만나야만 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세상의 삶이 모든 사업체가 모든 것이 그를 손발을 꽉 묶고 있어서 꼼짝달싹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없으면 사업이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여건과 환경이 그를 꽉 좀매고 있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마음은 있어도 못 가는 거예요. 이럴 때에 바로 그 상황을 영적 중풍병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영적 중풍병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마가복음 2장에 보니까 마가복음 침대 위에 누워있잖아요. 중풍병자는 침대 위에 누워있다는 것 자체가 세상의 침대 위에 자기의 사업 위에 자기의 직업 위에 누워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번쩍 들어요? 중보기도. 하나님의 종들이 그걸 양쪽 4명이 겉에서 다 들은 거예요. 주님의 종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종들이 그 침대 양쪽 앞에서 2명 뒤에서 2명 번쩍 들어서 그걸 주님의 종들이 이 사람이 영적 중풍병자라구나. 영적 중풍병자는 본인 스스로는 못 나가. 주님을 만나러 스스로는 못 가.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중풍병자를 영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주의 종들이 앞뒤에서 침대를 갖다 번쩍 들어야 돼. 들고서 그걸 갖다 주님 앞으로 끌고 가야 돼. 본인 스스로는 못 가기 때문에 주님의 종들이 그 사역, 그걸 주님의 종들은 반드시 그 사역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그를 들고 어디로 가요? 주님 앞에 가려고 했더니 무리들이 많아서. 무리들이 잔뜩 앞에 막혀 있는 거야.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막혀 있대. 그게 바로 중풍병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막고 있는 세상의 세력들인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잔뜩 막고 있으니까 주의 종들이 어떤 발상까지 해요? 지붕으로 올라가요. 여러분은 지붕으로 올라가는 그 발상이 그냥 단순한 발상이 아니에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집에 나무집 그 천정을 뚫어버려. 집을 기와를 뚫고 천정을 뚫어서 그걸 달아내려요. 이것이 어마어마한 사건인 겁니다. 한 영혼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의 종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중풍병자가 스스로 지붕을 뜯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들이 다 뜯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을 주님 앞에 하늘로 천정으로부터 줄을 통해서 내리는 거죠. 이랬을 때 주님이 그를 보고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내려온 그 영혼을 보고 하는 말이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이 땅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들이 환경에 붙잡히고 세상에 붙잡히고 직업에 붙잡히고 모든 것들에 붙잡혀서 꼼짝달싹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들이 살아온 그동안의 삶, 육신적인 삶이 그들을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묶여져 있던 그 삶이 그들을 손이고 발이고 다 묶여서 그들의 삶을 자유롭게 주님 앞에 갈 수 있게끔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게끔을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 마음이 있어도 앞에 사람들이 방해 세력들이 무리라고 하는 방해 세력들이 잔뜩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 얼마나 어려운 것을 정말로 그것을 넘고 지나가야만
그 우리가 주님 앞에 도달하는지 이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삭개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삭개오라는 세무서장이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 달려가서 남들이 다 보는 앞에서 달려가서 뽕나무 위로 올라간다. 이거는 정말로 자기가 살기 위한 그런 특별한 마음을, 내가 주님을 만나야겠다는 이런 엄청나고 강렬한 정말로 그런 집념과 그런 심령이 없었으면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앞에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 지금 퍼트리 지금 저기 사거리에 주님이 오셨어. 그럼 여러분들 지금 사람이 가득 메어져 있어. 못 가. 어떻게 주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갈 거예요? 네? 무리가 있어서 못 가. 무리가 잔뜩 막고 있어서 못 가. 비집고 들어가야지. 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붕을 타고라도 지금 올라가고서 가고 있는 거예요. 지붕을 타서라도. 그러게. 모든 사람들이 안 하는 것 특별한 방법을 지금 여러분들은 구원의 고상해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을 받는 자의 특별한 모습인 거야.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아무나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생각하는 거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이 되질 않는 거예요. 맞습니다. 교회 문턱만 들어오면 구원이 아닌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내가 지금 들어왔지만 모르지만 젖을 먹는 식량에서 점점 내가 성인의 식량으로 단단한 식물을 먹어가면서 자꾸 내 구원의 그 과정을 전부 다 넘고 하면서 내가 이루어 가는 거야. 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지, 우리를 그냥 단번에 너 교회 들어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순서가 있어. 순서가요. 이런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보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그 나무 위로 뛰어 올라간다. 뽕나무 위로 뛰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 근데 예수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는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삭개오는 그런 이제 남들하고는 다른 특이한 반응을 보였잖아요. 뽕나무로 올라가는 그런 엄청난 지금 사건까지 지금 벌렸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여리고 사람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세무서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응이 어때? 예수님 반응이 삭개오 내려오느라. 예수님 반응이 거기 보면은 삭개오 내려오라는 게 아니라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것에 이르사 뭐에? 우러러 보시고. 여러분, 우러러 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고개를 들어서 위를 쳐다본다는 거죠. 감동. 고개를 들어서 위를 쳐다본다. 바로 천지 창조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 고개를 들어서 그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게요. 네? 이 사건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지나지 마세요. 감동하신 거지. 이 말씀은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우러러 쳐다보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 우러러 쳐다본다는 말이 어디서 나와요 또? 성경 속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그게 번쩍 뛰어올라야 돼요. 신명기 민수기 6장 24절서부터 26절까지를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며 너희를 지키시길 원하며, 그다음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그래 안 해요? 얼굴을 향하여 드사 그러죠? 여호와는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그래요. 여호와의 얼굴을 들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 딸을 갖다가 어린애를 이렇게 들어서 아이고 이쁜 거 하면서 들지요.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너를 향하여 드사 든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 귀여운 거, 아이고 사랑스러운 거, 어쩜 이렇게 사랑스러울까, 이렇게 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이 세 가지를 놓고 축복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바로 이 얼굴을 향하여 든다는 것은
엄청난 열어서 얼굴을 향하여 든다고 하는 이 의미 속에 들어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시길래 대단하게 해요. 그 아들을 그 자녀를 어떻게 보시길래 너무 감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애들이 있을 때 그 중에서 내 마음에 쏙 드는 애들이 있어. 애들이 있으면 그 애들을 쏙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랑스러우고 이쁘면 이렇게 들어 안 들어? 들어요. 들지. 아이고 이쁜 거 하면서 들지.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이쁜 거 하면서 든다고 하는 그 존재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이쁜 거 하면서 들겠어? 사랑받는 존재. 사랑으로 하나님은 모든 걸 사랑해요. 사랑의 존재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거야. 이것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그 존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민수기 6장 26절에서 얘기하는 얼굴을 향하여 드사라고 하는 거기 속에는 바로 너는 내 아들이야 하는 뜻이야. 내 아들이야. 아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아멘. 남의 아들을 드는 게 아니야. 남의 아들을 드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을 들어 올리는 거야. 내 아들을. 이게 바로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표현할 때, 사랑의 표현을 할 때 그를 들어 올려서 얼굴을 들어 본다는 거야. 들어서 그를 본다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아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지금 삭개오를 우러러 보고 있는 게 우러러 하나님께서 얼굴을 들어서 삭개오가 그럼 뭐가 된 거야 지금? 너는 내 아들이야. 그걸 보고 있는 게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건 하나님의 고백이야 그게. 네. 아멘. 여러분 세상에 믿음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려다보는 사람이 아니라 우러러 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러면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지?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될지 하나님이 우러러 볼까? 아들의 믿음을 가져야 돼. 그것이 바로 의로운 자, 순결한 자, 청결한 자의 심령을 가져야 돼. 어떤 지위와 어떤 자리에 있어도 그것을 내팽개치고 오직 주님만을 보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볼지라도 그 환경을 초월해서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삭개오의 마음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신앙과 믿음으로 무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뭐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게 더 꿈이잖아요. 아멘. 그래야 안 그래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이 곧 뭐냐면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아멘. 예수님의 신부라고. 그러니까 신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멘. 네? 여러분들이 신앙과 믿음을 할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삭개오가 어떤 자인가, 삭개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타났는가, 어떻게 주님 앞에 인정을 받았는가, 이게 주님의 말씀 속에 있는 이 의미를 그러면서 우러러 보시고 뭐라 그래?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서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래, 내 집에. 삭개오야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것은 외형적인 집일 수도 있지만은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잖아요. 영인 하나님의 소리죠. 네 마음에 네 속에, 네 심령 속에, 네 집, 네 심령의 집 속에 내가 유하해야겠다 그 말이야. 주님이 스스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스스로. 누가 잡아 끌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스스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심령 속에 스스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주님이 들어오시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삭개오의 반응이 어때요? 삭개오는 응답이 어떤 응답을 하고 있어요?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하더라.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하더라는 거죠. 주님이 들어오시게 할 때 그걸 영접한다는 거죠. 이 영접한다는 것은 이 영접이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휘포테코마이라고 그래서 휘포테코마이라고 그래서 집안으로 들이다는 말, 집안으로 들인다는 말이에요. 영접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심령의 집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죠. 아멘. 예?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할 때 내가 내 집에 유하여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잠깐만요 주님 내가 좀 내 할 일 좀 하고요. 내가 좀 할 일이 있어서 조금 시간이 좀 걸려요. 조금 한 10분 있다가 들어오시든지 하죠. 이러면 주님이 들어오실까 안 들어오실까? 안 반대 가시지. 오늘날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요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것을 스스로 방패가 돼서 막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오히려 자기 자신이 블락을 해서 막아요. 왜 막을까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세상이 좋아서. 자기 삶 속에서 여태까지 훈련되고 여태까지 적응된 세뇌된 그런 세상 속에서 주님이 들어오시면 자기 자유가 없어져요. 맞아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이 인도한 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불편해요. 지금까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자기 즐거움대로 멋대로 살던 내가 그걸 자유라고 생각하며 살던 내가 주님이 성령이 들어오면 성령의 통제 아래 있게 된다는 생각을 딱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도 교회법에 억눌리기 싫어서 매이기 싫어서 교회 들어오기 싫은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 하기 싫은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인 것처럼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동일해요. 믿음 안에 있지만 세상 화대에 있고 세상적인 육신적인 삶을 살아왔던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주님이 내가 네 속에 들어갈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잠깐만요. 주님 좀 기다리세요. 지금 때가 아니에요. 내가 좀 다 이뤄놓고 그때 들어오세요. 이렇게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막는다니까요. 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이 뭐예요?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노니 여는 자는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십니다. 여는 자는 열었을 때 우리가 연다는 것이 바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세요 하고 여는 거잖아. 영접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 영접할 때에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먹고 마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열지 않으면 암만 와서 우리를 두들겨도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어도 목사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와서 내가 네 속에 좀 들어갈게 너 좀 열어라. 그래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지금 내 방법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뜻이 있어요. 내 신학이 있어요. 아직까지 주님은 내 속에 들어올 때가 안 됐어요. 만약에 막는다면 그것이 사실은요 내 말이 아니라 세상에 지금 모든 자유주의 신학이 그렇게 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 놓여져 있는 모든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설교가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잠깐 기다리세요. 아직 시간이 안 됐어요. 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간인데도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곧 오신다는 사건을 믿지 않기 때문에 종말이라는 것을 인식을 안 하기 때문에 그들 속에는 지금 종말이 오려면 아직까지 먼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세상이 즐겁고 아직 세상에 내가 모든 것이 적응되어 있고 세상적인 삶이 지금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한데 주님이 들어오시면 내가 주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이런 제약과 이런 통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스스로 막는 겁니다. 스스로 막아. 이런 것이 지금 오늘날 현실 속에서 모든 대부분의 내가 볼 땐 80% 이상의 성도들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인 거예요. 지금 삭개오처럼 즐거워하며 기뻐서 즐거워하면서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삭개오는 바로 이런 예수를 만나기도 했지만 예수를 확인하기도 했지만 예수님에게 자기의 마음을 활짝 열고 바로 그를 영접하잖아요. 아멘? 이 영접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주셨어요. 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나오죠. 네. 영접한다는 말이 나오죠. 그 영접. 근데 그 영접하고 이 영접하고 다릅니다. 그 영접은 뭐라고 하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의 영접은 람바노라고 해요. 람바노. 그 영접은 무슨 영접이냐면 빼앗는 영접이에요. 빼앗는 영접.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것도 빼앗아야 된다는 거예요. 빼앗아야. 예? 그냥 순순히 되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을 빼앗아야 된다. 빼앗아서 누구 소유를 만들어야 된다. 내 것으로. 내 소유를 만들어야 된다. 내 소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람바노라고 하는 영접은 빼앗는다는 영접이에요. 빼앗는다. 취하는 내가 취한다. 저분을 붙잡아야만, 저분을 취해야만, 내가 저분을 뺏어야만 내가 살아라고 하는 것을 빼앗는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냥 가만히 있어서 주님이 들어오신다니까 그래 들어오세요. 그 문 열어놓을 테니까 들어오세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이런 게 영접이라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세요. 네? 네. 그냥 무조건 예수를 영접하면은 구원을 받고 뭐 이렇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 만물 속에서 유일한 생명을 가진 분이에요. 그렇죠? 생명을 가진 분을 소유하려면 그 생명을 취해야 돼요. 뺏어야 돼요. 어? 이 생명을 취하지 못하게, 생명을 빼앗지 못하게 누가 해방을 놓아요? 마귀죠. 사단 마귀들이 무리들이 각 곳에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오려고 하는 그 성도도 오지 못하잖아요. 빼앗는 거예요. 사단이 빼앗는 거예요. 못 가게.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안 되니까, 구원 받으니까 못 가게 빼앗는 거예요. 그런 것이 지금 전형적으로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지는 거예요.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거예요. 사단이 빼앗아갈 때는 빼앗지 못하게 내가 먼저 빼앗아야 되는 거야. 빼앗아. 아멘. 아멘. 내가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구원이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오는 구원이 아니라 빼앗는 구원이야. 아멘. 그래서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는 게, 침노하는 자는 아멘. 아멘. 어?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요. 그 이후서부터는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복음으로 어떻게 한다? 침노한다 그래요. 침노가 그냥 돼요? 뺏어야죠. 자리를 놓고 빼앗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영접한다. 우리는 영접이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써요. 그리고 너무나 많이 입으로 쉽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영접이라는 말이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라 빼앗는 것을 얘기하는, 빼앗는 거. 아멘? 아멘. 자연스러운 영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들어왔다고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오늘 이 성도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자연스러운 그런 단순한 영접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단순한 영접을. 쉽지 않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취하는 것은, 영광을 취하는 것은, 이것은 세상에서는 없는 거예요. 아멘. 이 하늘나라의 것은 영원한 것이고 영원 무궁한 것이에요. 그것은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과 말할 수 없는 빛이 그것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 살아있는 생명이, 영생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주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사단도 그냥 안 되지. 그러니까 이 땅의 사단들은 그걸 못 취하게, 못 빼앗게 가진 방법으로 우리를 해방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생명을 취하는 것이 그냥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거. 아멘. 네. 그래서 이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그를 영접했다. 영접하면서 그를 집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집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심령의 집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딱 들어오니까, 영접을 하고 나니까 무엇이 깨달아져요? 여러분들 주님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 주님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죄. 무엇이 속에서 생각나요? 죄. 죄도 생각나지만 더러운 것. 지금 뭐예요? 이 사람은, 삭개오는 뭘 가지고 있었어요? 돈. 부자로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돈. 누가 봐도 부자지요. 좋은 집에서 많은 돈을 가지고 그냥 자기 맛대로 썼지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바로 가장 먼저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이것이 예수님이 영접을 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이후에 그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첫 번째 고백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왜?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여기서 돈을 벌고 부자가 된 것은 가난한 자들 것을 뺏어서 부자가 됐다는 거죠. 없는 자들 것을 세금을 갈취해서 부자가 됐다는 거죠. 그것이 죄라는 걸 알잖아요.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전부 다 가난한 자들에게 다시 나눠주겠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그런 삶을 살고 만약에 세상에서 남의 것 취하고 장사하면서도 거짓말 시켜서 그냥 뽕태기 튀겨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교회에 왔다고 해서 그런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그런 고백하는 사람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아까워서 못 예수님만 영접하면 다 되는 거로 다 생각을 해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자기의 죄인 것을 깨달은 거죠. 돈을 갈취하고 부자가 되어 있는 상태가 이것이 죄로구나. 내가 세상에서 남한테 남 못할 짓을 했구나. 라고 하면서 깨닫는 절대적인 지금 자 마음의 깨달음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러잖아. 네 것을 토색한 일. 토색한 건 빼앗았다는 거죠. 남의 것을 가난한 자 것을 빼앗고 세무서장으로서 사람들 것을 빼앗아서 자기가 부를 축적했다면 4배는 4배나 갚겠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자기의 완전한 죄를 지금 속죄하고 죄를 사는 모습이죠. 죄를 사한다는 말은 없지만 이 자체가 바로 자기의 죄를 속죄하고 사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는 나는 이렇게 부자가 된 사람이요. 내가 이것을 다 내놓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잖아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은 뭐예요? 죄사함을 받는 거죠. 죄사함을 받는 거죠. 구원을 받는. 오늘날 하나님을 영접했다고 교회 와서 부자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나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삭개오가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은 그동안 어떻게 삭개오에 대해서 들었는지 몰라도 삭개오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가를 알아야 돼요. 위대한 인물.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얼마나 이를 사랑하시는가. 우러러볼 정도로 사랑하시는가. 신앙이라는 걸 거책이 신앙을 하면 안 된다니까. 근데 내가 세상을 볼 때 지금 교회를 볼 때 거칠의 신앙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세상 교회들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주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는가, 어떤 사람을 제사함을 하는가, 이런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말씀의 깨달음이 없으니까 지멋대로 거칠의 신앙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네? 얼마나 이게 한심한 줄 아십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올 때 과연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네. 어떻게 여러분은 주님이 오실 때 어떤 모습이 되고 싶어요? 믿음 있는 자가 삭개오와 믿음 있는 자가 돼야 되겠죠. 네. 근데 주님은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 말은 뭐예요? 믿음 있는 자가 없다는 거잖아요. 거지. 얼마나 세상이 사단이 지금 교회를 속여왔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에 대해서 잘못 깨닫고 잘못된 길을 걸어왔으면 믿음 있는 자가 없대요. 보겠느냐 그래.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13장에서 뭐라 그래요? 구원받는 이가 적으니까 물어보잖아요. 제자들이 구원받는 이가 적으니까 들어가려고 구원받은 자가 적으니까 물어보니까 주님께서 대답이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은 평상시가 아니에요. 주님이 오실 때가 심히 가까운 마지막 때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 심령 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대충 시장하는 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첫째는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아멘.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임재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면 우리 안에 임재하신 그 말씀이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깨달음이 없으면 암만 하나님 하나님 불러도 그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요. 아멘. 오늘 삭개오의 말씀이 단순한 말씀이고 삭개오가 구원받은 이런 말씀인 것 같지만 사실은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 한 사람이 탄생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탄생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같이 세상에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들, 누가 어디나 여러분이나 나나 어디 나가도 누가 저 사람 누구야 알아보는 사람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도요. 이런 뽕나무에 올라간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간다. 달려가서 뽕나무 이런 짓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체면이 있어요. 잘나나 못나나 다 체면이 있어가지고 이 체면이 있죠. 어떻게 내가 뽕나무에 올라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사람들은요, 인생들은 잘난 것도 없이 잘난 척하고 사는 게 인생들이라니까. 그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속에. 자기 나름대로의 자존심, 한마디로 말하면 개떡 자존심인데 그 자존심들을 다 가지고 있다니까. 하나도 써먹지 못할 자존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자존심 때문에. 내 것을 다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많이 배웠지만 학문을 배웠지만은 왜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했겠어요? 아무짝에도 쓸데없기 때문에. 자존심이라는 게 하나도 주님 앞에 갈 때는 하나도 쓸데없기 때문에. 제발 여러분 속에 자존심이 있으면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그 말씀만을 붙잡아야지 살게 되는 겁니다.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9절에 보니까 삭개오한테 뭐라고 하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증을 지금 삭개오가 주님으로부터 받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인자에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맞죠?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 삭개오 같이 세상 속에 살다가 자기 멋대로 자기 권력과 힘을 믿고 부자로 살던 이 사람, 이렇게 잃어버린 자,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영원히 부자로 살면서 멸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의롭고 순결하고 청결했던 삭개오의 심령 속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살지, 그 예수님을 봐야겠다라고 하는 강렬한 그 집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그를 우러러보는 이러한 사건이 그냥 단순한 믿음의 사건이고 구원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 이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는 사건이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믿음이. 자기 체면 차리고 자기 모든 거 다 차리면 아무것도 되어지는 게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봤지만 나도 72년을 이 땅에 살았지만요. 이 땅이 재미가 없더라고. 다 사기꾼. 다 한마디로 인생들이 전부 다 지잘났다고 하는 인생들. 우리가 한국에서도요. 동창들을 만나보고 이 친구들을 만나요. 연말 때면 그런 거 만나잖아요. 만나서 얘기하면 다 지잘났대요. 잘난 것도 하나도 없는 인생들이 닭이 다 잘났대. 그러면서 나는 이랬어 저랬어 하면서 내 아들은 뭐하고 내 딸은 어디 학교 나와서 뭐하고 전부 다 자기 자랑하기에 바빠. 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코웃음을 쳐. 야 인생들아 참 한심스럽다. 하나님도 모르는 인생들이 세상에서 그 잘난 거 금방 전부 다 멸망받을 것들을 놓고 자랑하고 있으니
그게 온 세상에 지금 인생들 속에 퍼져 있는 당연시 여기는 그러한 지금 심령이라는 심보라는 거예요. 제발 좀 삭개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삭개와의 심령을 여러분들이 소유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여러분을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런 것이 얼마나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삭개오가 어떤 자인지 우리가 그동안 이 삭개오 사건을 한두 번 읽어봤어요? 수없이 읽어봤잖아요. 설교도 수없이 들어봤죠.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한테 드리는 이 설교는 여러분의 심령을 찌르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심령을 찌르고 여러분들이 그 심령 속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그냥 순수하게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빼앗는 거. 빼앗는 것이다. 탈취하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영혼을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빼앗는 거야. 빼앗는 거. 빼앗아야죠. 구원이라는 것도 빼앗는 거야. 아멘. 아멘. 자연스럽게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도시기도원의 성도들은 온전한 정말로 진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 가운데 구원의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정말로 방주 안에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주님이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